찬양 감사드립니다. 명절이 주간입니다. 한 주부가 고등어 2마리를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음식을 만들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구두가 있고, 이 고등어는 어디가 있나 봤더니 신발장에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인 행동에 따라서 너무 익숙하게 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후회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 학문적으로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인간. 그 헬라어로는 엔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위를 바라보고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도 가룟 유다의 그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사단은 항상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수하고 고소하는 내용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단순한 습관적 행위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오늘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습관처럼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습관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 생각으로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인데, 인간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멈추면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생각의 길이 있어요. 아담의 길과 아브라함의 길이 있습니다. 아담의 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단이 와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고 저거 따먹으면, 그래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의심이 생겨. 하나님 말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 진짜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려고 못 따먹게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불어넣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토 친척을 아비집을 떠났지만 수없는 의심이 생기죠.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흉년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 애굽으로 피신하여서 자기 아내마저 잃어버릴 것, 또 10년의 세월이 되어 85세가 됐는데도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자손도 안 생기고, 이제는 단산하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밤하늘의 별을 봐라. 저 모래알과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래서 그 밤하늘의 별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시금 믿음이 생겨서 끝내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의심의 길을 걷느냐 믿음의 길을 걷느냐, 이 두 가지의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의심의 생각을 끊고 믿음의 생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관점의 문제인데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행복은 생각에서 온다는 거예요. 리차드 칼슨이란 철학자가 생각에 집착을 버리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길을 두고도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큰 부자는 자기 처지에 만족하는 사람이고, 칭찬받을 사람은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생각의 방향이 우리 삶의 질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 병든 생각을 어떻게 고치느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보고 예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면 내가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전환점입니다. 생각의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탕자가 지금 둘째 아들의 재산 다 탕진했죠. 형님 볼 면목도 없고 부모님 앞에 더 면목이 없죠. 이 명절에 어떻게 보면 부모를 찾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낯짝으로 찾아오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신을 보고 아버지를 볼 때는 도저히 찾아갈 수 없어요. 또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누구도 자기를 그 동네 유지들이 용납해 줄 수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바라본 거예요.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자기는 잃었다 얻은 내 아들이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다시금 그 아들의 자리를 다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보게 되니까 나는 긍휼과 사랑과 그런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웃들도 세상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시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 같이 떠났다 돌아온 잃었다 얻은 아들로 인하여서 같이 기뻐하는 그 이웃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들을 참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도살할 어린 양과 같이 그곳에서 온갖 저주를 다 받으시고 감당하시잖아요.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세베대 아들들이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할 때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느냐? 마시겠다고. 너희가 에게 주어진 잔은 마시겠지만 내가 마시는 잔은 내가 마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다 미흡하고 연약한 모습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잃었다 얻은 내 아들이야. 죄를 많이 탕감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입은 자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억울함도 사라지고 원망도 멈추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끝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하여서 성공을 경험합니다. 수없이 어린 아이들이 넘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일어서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국 실패를 통해서 정말 성공의 어머니다. 에디슨이 이야기했죠. 발명왕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 때 2000번의 실험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기자가 그때 그 심정이 어땠느냐라고 얘기했대요. 자기는 한 번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2000번의 과정을 통해서 그 단계를 거쳐서 나는 끝내 이렇게 전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컴퓨터, 우리가 말하는 오픈 AI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되고 아마존도 되겠죠. 어마어마한 이런 발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리학자 부어라고 하는 분은 전문가란 아주 작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실패와 실수를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공황 때 모든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병원에 갈 돈조차 없어서 병원 가느니 차라리 아파서 죽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공황에다가 의사들도 이제 그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때 그 아버지가 이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포기하려고 할 때 그 두 자녀가 아빠 하면서 달려와 가지고 그 무릎 위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아빠 거리가 어두워질 때까지 별은 볼 수 없죠? 막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어두워져야 별이 보이는 것이지. 그러면서 본인이 그런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갑자기 성광같이, 아 그래, 내가 지금 이 인생의 어둠인데 내가 밤하늘의 별을 볼 수가 있구나. 저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처럼, 내 양심이 깨어있는 것처럼 저 밤하늘의 별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아무리 내가 볼 때 어두워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지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금 그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서 말씀을 통해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잖아요. 다 성공 가도로만 가는 사람이 하나님 찾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런 경우 별로 없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주권을 주장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 실패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성공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성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정령 죽게 되지.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만 신노릇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형제까지도 하지 않는 이유가 그 교도관들이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자기의 마시려는 잔을 마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전에는 이제 돌판에 말씀을 새겨줬는데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받게 하여서 회개하게 하여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성공을 가져오는 어머니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지 마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의심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찾아오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의 별들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런 하나님 주시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실패한 것이고 입시에 떨어졌다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요리를 한번 망쳤다고 요리의 실패자가 아닌 것처럼 23장 10절은 우리에게 다가올 성공을 위한 학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그렇게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250만 가까이 되는 장정만 60만 명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 한 달 반이면 충분히 갈 수도 있는 땅을 왜 40년을 걷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그분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도 40의 나이에 뜻을 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돼서 결국 쫓겨나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80의 나이에 그를 다시 부르잖아요. 이제 됐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가 전한 말을 전하라.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런 실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냐고 그분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1980년대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광고 문구가 아주 대충격을 줬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당신은 이제껏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야구를 하는 경기를 보면 바로 야구 방망이 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동차를 탈 때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베스트 드라이브가 어디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60km만 달려도 빠르고 그냥 앞뒤 옆 뒤까지 보는 것도 시야도 좁고 그랬던 우리들이 그런 실패, 작은 접촉사고, 사고를 통해서, 주차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여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그물을 싣다가 주님이 배에 오르기를 청하고 깊은 데로 가자고 할 때 그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했을 때 정말 자기가 잡아보지 못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경험과 방법으로는 실패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9절로 12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토로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다 도말해 주시고 감당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그런 수많은 실패, 무거운 죄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꿈과 환상을 주십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꿈을 주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예언을 하고 청년들에게 환상을 보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10년 동안을 기도했지만 자녀가 없었지만 85세 얻지 못한 그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신 하나님, 저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들을 1.16도 더하거나 빼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저주를 다 그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주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신 분이십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뱀을 달아서 장대에 달아서 죽어가던 그들이 노뱀을 바라만 보라 그러면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뱀이 장대에 들려 올린 것 같이 인자가 들려 올려져야 되리라고 했어요. 그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 노뱀을 바라보니까 살아났어요. 희망을 바라본 거예요. 절망을 본 게 아니라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는데 7 아들과 딸 3명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마저 다 잃어버리고 마귀의 공격으로 몸에 악창까지 나서 친구들마저도 네가 회개하라고 할 때 그 지경 속에서도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저주도 주실 수 없겠느냐. 고난 중에 하나님 주실 성공을 생각하고 그는 그냥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갑절의 복으로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2의 삶을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에 쳐 죽여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면서 살려주셨습니다. 남편을 5씩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사는 남편도 오다 가다 만난 정말 떠돌이와 같은 인생인 이 수가성 여인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서 너희가 떠먹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그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복을 얻는 그 삶의 추석 예배문을 정했는데 전도서 9장 그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읽으셔보면 하나님이 시기와 우연이라는 걸 다 주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지혜 있다고 돈 있다고 건강하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이 그럼 다 시기와 우연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하여 부부를 간에도 그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도 미국의 사업가 프랭크 맥나마 씨는 자신의 주요 고객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뉴욕의 음식점에서 아주 성대하게 파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잘 먹고 서비스 받고 이제 다 이제 끝날 때쯤 돼서 계산을 해보려고 하니까 1950년대입니다. 지갑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사무실에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아무리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때는 없으면 막 주민등록증 맡겨놓고 내가 가서 돈 가지고 오겠다 뭐 이런 방법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안 가져오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점 주인이 문을 다 잠그고 그 손님들이 막 아주 아우성치고 그 봉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를 당하고 그가 자기 친구 변호사와 함께
야, 이게 내가 지갑이 있는데 돈을 안 가져와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어떤 다른 방법이 없겠니? 이렇게 서로가 그렇게 고심하고 연구하다가 현금이 없이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다이너스 카드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신용카드를 만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거의 요즘에는 현금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다 카드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러한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또 발명가 찰스 커트링이라는 분도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몇 가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방법은 첫 번째, 솔직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에서 최대한 교훈을 찾아 활용하고, 세 번째, 실패에도 포기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가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성공에 대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삼아서 나를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뉴저지 어느 작은 학교 교실 안에 26명의 아이가 앉아 있는데, 그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이 아닙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고 소년을 제집처럼 드나락거리고 낙태를 경험한 아이도 있고, 그런데 이 정부도 감당치 못하는 이 아이들을 향해 베라라고 하는 선생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아이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는 다음 세 사람 중에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사람, 부패한 정치인과 손을 잡고 점성술, 점을 치며 2명의 부인이 있었고 술, 담배와 폭음을 즐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애들이 전부 다 자기들도 나쁜 짓을 했지만 그런 놈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회사에서 2번이나 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고 정오까지 낮잠을 자고 아편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도 이미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세 번째, 전쟁 영웅으로 채식주의자로 고기를 절대 안 먹고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고 맥주 한 잔 할 정도 알코올 마시는 정도인데, 그는 어떤 문제라도 법을 어기는 법이 없는 엄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애들이 전부 다 세 사람 중이니까 당연히 세 번째 사람이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술과 폭음, 또 점성술, 부패한 정치인과 손잡고 2명의 아내를 뒀던 사람은 프랭크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루즈벨트 프랭클린 대통령입니다. 부패한 인간이었지만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었는데, 회사에서 2번이나 해고를 당하고 정오까지 늦잠 자고 아편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변화되어서 윈스턴 처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애들이 다 침묵을 하면서 그럼 세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전쟁 영웅으로 채식주의자며 담배도 피우지 않고 가끔 맥주 한 잔 정도, 어떤 문제도 법을 위반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완전히 그 선생님과의 만남 속에서 도전을 받고 희망을 가진 거예요. 우리도 변화될 수 있어, 새로워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영어가 통용어고, 또 영어보다도 더, 유엔보다도 더 많은 나라에서 쓰고 있는 코카콜라가 있잖아요. 코카콜라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패배자였습니다. 술주정뱅이요, 알코올 중독에서 밤마다 하하하 하고 돌아다니며 자동차 사고도 나고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코도 깨지고 있는 옷 없는 옷 다 털리고 부인이 너무나 원통해서 그 남편을 잡고 울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루도 술을 만취해 돌아오는 길에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네가 돌이키면 새 사람이 되고 네와 이대로 있으면 멸망한다. 깜짝 놀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기회를 줄 테니 돌이켜라. 그래서 정신이 반짝 들어서
집으로 휘청휘청하고 돌아왔는데 부인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당신 변화되리라고 기도하지. 그러니까 내가 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내가 이 술 판매점을 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살 길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알코올은 없고 그러면서 먹으면서 그런 시원하고 또 깔끔하면서 뭔가 계속 그런 사랑의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부인하고 그렇게 연구 끝에 해서 오늘의 코카콜라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 오면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다 캄캄하다고 집안에 앉아서 통곡을 하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나와라. 밤하늘의 별을 봐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으로 나와보세요.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 반짝반짝 빛나고 있잖아요. 우리의 양심에도 다 빛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많은 것 같아도 그래도 선인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후에도 더 복되게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고 정말 바울과 같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 알고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나 남편 중에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편을 볼 때 아이고 저 인간 이렇게 보여지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그런데 남편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하는 긍휼이 입을 사람 이렇게 보여지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으로 보여지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볼 때도 너는 어디서 태어났냐 왜 태어났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보여지면 그 자녀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범죄하지 않도록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냐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유일한 노력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할리나우에는 이 믿음, 예수를 바라보는 것.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보고 나를 보면 다 보이고 예수를 보고 세상을 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희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우에는 마치 서커스에서 그네를 할 때 딱 되돌아서 오면 내가 손을 딱 놓고 되돌아서면 그 사람이 나를 딱 잡아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정말 내 인생에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인도하고 계신다. 40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님 바라보면서 또 사랑하는 일가 친척 가족들도 다 만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오늘 예수님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이야기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가 내 떠남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몽골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그 애리조나도 가고 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일을 다 마치고 어디로 가야 되지? 몽골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그 자기가 너무 이제 거처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서 순간 마음속에 내 아내가 있는 집이 내 집이지 내가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야 된다고 그게 찾았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천국 같은 삶,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생활에서 다 그렇게 복되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생각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도 과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로 만남을 통해서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 인생의 나날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